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이 복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놀라운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교독문 3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을 나누 하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우연히 시작된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이 향방 없이 여기저기를 좌충우돌하면서 살아온 인생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두셨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저희를 이끌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이 계속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되리라고 믿는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저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으면 또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고 마침내 푸른 초장에 도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거나 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없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지할 바가 없어서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 하나님, 저희는 계속해서 저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 혼자만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일으켜 세우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가정부터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지옥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한 열매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찾아오는, 하나님께로 모여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입으로만 전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고 그 살아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저희가 먼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저희의 기쁨이 항상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하시고 또 이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서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보는 가운데 그들과도 어울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또한 찾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내에서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내에서 서로에 대한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 대한 미움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서로 식구처럼 사랑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도 함께 감당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연약 선교사님, 박일웅 선교사님 가정과 또 김재수 선교사님, 전미애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힘있게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가는 그런 사역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슬람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고 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성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유익을 주변인들에게 끼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나마 조금 잦아들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완벽한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또 어려움이 생겼더라도 잘 헤쳐나가서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외에도 노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노년에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그 노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의 신령한 그런 복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경험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을 매주의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어려움이 있더라도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떨쳐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늘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일어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 점심 식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화목한 식탁교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에도 전교인 내신방이 계속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정한 신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름 올라가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해 주셔서 이분들의 상태가 빨리 호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해남까지 다녀오셨다고요? 이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궁금해요, 어떤지. 제가 진짜 다녀본 데가 없거든요. 남쪽으로는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부산 한 2번 가봤나? 그리고는 다른 데는 뭐 경주도 못 가봤어요, 저는. 수학여행 가면은 다 거기로 갔잖아요, 저희 세대는. 근데 거기도 막 못 가보고. 남쪽은 좀 궁금해요, 어떤 동네인지.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부터 10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부터 10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도서 9장 13절부터 10장 2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오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이렇게 그 소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소제목이 정확하게 지금 분류가 돼 있는 부분이라 이걸 뭐 중간에 끊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서 이렇게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제가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그 말에 있어서의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일에 있어서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전도자는 자신이 보고 깨달은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혜의 가치와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지혜를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말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전도자가 보았던 것은 어떤 큰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을 에워싸고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그 성에 살던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자신의 지혜로 그 성을 구원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자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준 그 가난한 사람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았던 전도자는 지혜가 힘보다 나은 건 사실이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또 가난한 사람의 말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만 많다고 존중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재력도 어느 정도는 이제 뒷받침이 되고 권력도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그 지혜가 이렇게 빛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혜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 보면 아무리 가난한 지혜자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통치자의 호령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지혜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중요하다. 가난하더라도 지혜는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바뀌는데요. 18절의 후반부로 가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10장 1절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아예 10장 1절에 포함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10장 1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0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자, 전도자는 이처럼 한 사람의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는 것과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하는 것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 나게 만드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하나가 그 전체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죄인과 어리석은 자가 결국에는 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더라도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지금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오른쪽과 왼쪽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좋은 쪽과 안 좋은 쪽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좋은 쪽, 왼쪽은 안 좋은 쪽. 그렇다고 뭐 우파는 좋은 쪽, 좌파는 나쁜 쪽, 뭐 이런 이야기는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로 가는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길로 가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좋지 않은 결과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좀 더 자극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의 길로 나아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의 길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까지 이제 지혜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리석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을 보시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가는 동안에도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사람은 원래 오래 겪어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오래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만 봐도 아, 이놈은 어리석구나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행동보다도 말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해서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리석으니까 말을 좀 줄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에 조심을 하지 않죠. 계속해서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입만 열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실수도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도 굉장히 많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입만 열면 약간 깬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굉장한 많은 어려움, 그 좋은 삶을 누리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줄이는 지혜를 가져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도자는 이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다음에 또 한 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이 구절에서 분을 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분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그 주권자가 나를 화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을 보면 왕이 화를 내는 걸로 번역을 해놨어요. 왕이 너에게 화를 낼 때 그 자리 뜨지 말라는 거죠. 왕이 화를 낸다고 해가지고 쫄아가지고 도망가지 말라, 또는 왕이 화를 낸다고 너도 화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런 이야기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번역하고 있냐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공손함을 유지하면 큰 허물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 앞에서 계속해서 공손하면 왕이 나한테 화를 냈다가도 그 화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개정개혁의 번역을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 구절에서 화를 내는 주체는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자리에 박차고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위에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고 섭섭하게 할 수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옮겨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경우, 또는 회사에서 상사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할 때 화나, 그러고서 회사를 옮겨버리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위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어떤 권위를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주권자의 잘못된 결정이 바로잡히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5절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자, 주권자에게서 어떤 허물이 있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을 보면 4절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왕이 허물을 만들어내가지고 왕의 허물 때문에 내가 화가 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그 주권자에 대해서 공손함을 유지하면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주권자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허물이 됩니까? 그것이 이제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를 크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 그리고 부자를 낮은 지위에 앉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주권자가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게 되죠.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높은 자리를 주네? 이러면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저 훌륭한 분을 왜 저렇게 냉대하지? 이러면서 또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공평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을 딱 보면 나 역시 저 사람으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지 않아 그러면서 박차고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종들로 하여금 말을 타게 다니게 하고 고관들로 하여금 종들처럼 걸어 다니게 하는 그런 일들을 주권자들이 저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종들은 누굽니까? 왕의 종들이죠. 왕의 종들을 왕이 너무 아끼는 거예요. 자기 이제 주변 사람이라고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존중해야 될 고위 관료들에 대해서는 니들은 걸어다녀.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환관들은 말 타고 다니게 하고 가마 타게 다니게 하고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와 같은 짓을 주권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에이 더러워 그러고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권자의 공정하지 못한 처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는데요.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공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손함을 유지하다 보면 주권자가 내린 부당한 결정이 바로잡히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볼 때 너무 나빠요. 부교육자들한테 너무 잘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에이 더러워 그러고서 그 교회를 이제 박차고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나온 다음에 뭔가 달라져 있어요. 부당한 어떤 일이 바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떠난 게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새로 적응하려고 힘든데 거기서 버틴 사람들은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제가 떠난 이후에 거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떠나는 놈이 어리석은 거죠. 참지 못하고 이거 불공평해 더러워 그러고서 먼저 떠나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지혜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보실게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을 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일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구절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들은 누구나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죠.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수 때문에 다치잖아요. 우리가 일하다가. 항상 보면은 실수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해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조심하지 않아서 다치는 거죠. 안전불감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구절들은 일을 할 때 조심하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고 지혜롭게 일을 해라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도 지혜롭게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 현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두고 일을 해야 된다.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또는 일을 하는 과정이라도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 역시 지혜롭게 일하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지혜가 있어야 일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조심성도 없고 준비성도 없는 사람, 즉 어리석은 사람의 쓸모없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자,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술객이라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의해야 되잖아요. 술객이라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준비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지혜롭게 조심해서 일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서는 3절에서 언급했던 일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부터 14절까지에서는 그 3절에서 말했던 것과 비슷하게 어리석은 자와 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스럽지만 어리석은 자의 말은 은혜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해롭게 한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말하면 자신을 해롭게 할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좀 건드리는,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이제 자신이 해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말은 어리석음에서 시작해서 미친 짓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박찬욱 감독의. 거기 보면 고등학교 때 자기가 어떤 장면을 봅니다. 어떤 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관계를 보고 그걸 소문을 내요. 그 소문 때문에 그 당사자 한 명이 자살을 하나 그래가지고 죽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살아남아 있던 사람이 처절한 복수를 해요.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물론 그게 뭐 거짓말을 퍼뜨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해가 될 말을 퍼뜨려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죽음으로 이렇게 이어졌고 그것이 자신한테 돌아와서 처절한 복수를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올드보이거든요. 10몇 년 동안 거기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또 안 좋은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근데 우리가 툭툭 내던지는 그런 말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짓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충동 조절이 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ADHD인데 ADHD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게 이제 충동성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인사이트가 들어왔을 때 그게 입으로 나가야 이게 속이 시원한 사람이라 좀 말이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말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노력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가. 근데 노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저에게는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기 집 찾아갈 줄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읍이다 그러면은 내가 사는 성읍이에요. 내가 사는 성읍에 내가 사는 집이 있죠. 근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면 집에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은 자는 집에도 찾아갈 줄 모른다. 자기 집도 찾아갈 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수고는 자기를 피곤하게 하기만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제 동네도 못 찾아가고 허둥대다 지쳐 쓰러진다. 그러니까 느낌이 살짝 다르죠. 근데 결론은 같아요. 어리석은 자의 삶은 힘들다라는 겁니다.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전도자가 2절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좋지 않은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실패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자,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망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승승장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뭐 구체적으로 뭐 이 내용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를 동일시하면서 그들이 결국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자, 게으르면 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것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거기에 사로잡혀서 게으르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돈을 버는 일을 게으리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어두어야 필요한 데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갑자기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그 10장이나 9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지혜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도서는 그 약간 우울한 어떤 그런 책, 인생이 허무하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인 줄 알았는데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좋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런 게 좋은 삶인데 이런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그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전환점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 8장과 9장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장까지는 좋은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9장에서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슬슬 바뀌기 시작해요. 지혜는 이런 거야.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20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자, 마음속으로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도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죠. 특히 권력자들에 대해서 그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말로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말하면 누군가는 그걸 듣게 된다라는 것이 없는 거다. 그래서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얼마든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내가 화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만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지혜롭게 일하라는 이야기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는 조심해라, 주의해라, 게으름 부리지 말라. 근데 아까 조심해서 일하라, 주의해서 일하라 이걸 같은 것으로 보게 되면 또 한 가지가 추가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내하면서 일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왕이 너를 화나게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떠나지 말아라. 그 자리에 박차고 나오지 말아라. 견뎌라. 참고 견뎌라. 공손하게 잘 하다 보면 상황이 바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예요. 말을 할 때 지혜롭게 하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하는 건 뭡니까? 말을 가급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일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너가 좋은 삶을 살 수 있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는 지혜, 일을 조심스럽게 잘 준비해서 부지런하게 인내하면서 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런 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일을 할 때 내가 규모 있게 잘 준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급한 성격에 준비도 없이 막 그냥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급한 성격인 것 같아요. 차분한 사람들은 별로 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분한 사람들은 말도 깊이 생각해보고 하잖아요. 말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성격 차분한 사람들은 말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었어요. 약간 충동적이고. 그 다음에 일을 규모 없이 하는 사람들도 약간 그런. 근데 사실 성격 급한 사람들 중에도 일머리 뛰어난 사람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뭐 이렇다, 성격이 급하니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 저한테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성격 급한 거하고 이렇게 말 실수가 많은 거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어떤 급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빨리 남한테 듣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더 먼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 실수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 같은 경우도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운전을 시작했어요.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니까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연수를 이제 하는데 애들도 이제 연수를 해줬고요. 엄마 연수를 해줬고 저도 연수를 해주는데 초보는 확실히 달라요. 익숙한 사람은 조금 또 다르죠. 우리 박예영 원사님 같은 경우는 운전을 꽤 많이 오래 하셨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장롱면허 30년짜리 장롱면허인데 운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출발부터 하는 거 있죠. 그게 제일 저한테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주차할 때도 아니 어떻게 해야지 그 엉덩이가 그 자동차의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제대로 갈지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밟아놓고 시작은 잘 밟아놓고서 이렇게 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겠지 하고. 근데 반대 방향으로 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 어리석다라기보다는 초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운전을 한다. 그거는 이제 어리석은 것밖에는 되지 않겠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니까 금방 이제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목적지를 정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생각을 안 해놓고 그냥 일단 출발부터 해놓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가야 더 좋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중간에 차를 딱 세워놓고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든가 아니면 다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주로 어디서 하냐면 이제 그 아름다운 교회 아래쪽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통일초 사거리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올라가면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그 옆쪽에 그 넓은 장소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차 주차하기 좋은. 거기다 딱 세워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출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성공적인 인생, 뭐 또 좋은 삶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세속적인 어떤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속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말에 대해서만큼은 그 관계와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관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말에 주의하도록 힘쓰고 또 일을 할 때는 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나에게 어떤 그 손상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조심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또 부지런하게 일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삶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말을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실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을 줄일 수 있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저주하는 말은 우리의 입에서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도 지혜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지 않도록 정말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인생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고,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좋은 일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9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라.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혼낼 것 없소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의지의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와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산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계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말의 지혜를 가지고 또 일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또 그리하기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살고자 노력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